오늘은 그 창세기 7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이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을까? 우리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 되는 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시작하는 모든 계획, 섭리, 뜻 이것이 사실 계시록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이고 이 안에 깊은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하면 보통 선악과만 많이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영생하는 생명나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많이 봐왔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거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간과했던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많이 들었는데 뭐 여기는 양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가인은 피제사가 아니라 그냥 농사진 그 농산물을 들여서 뭐 안 받는 거다. 막 우리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 교단이나 또 목사님들 또 많은 그 신학자들도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알려고 하는 것도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장성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로 시작돼서 우리 예배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제물로 단번에 올라와서 제물 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가 단번에 속해졌다는 사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게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들이 누구한테 배웠다. 이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가르쳐 줬을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이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이들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들을 가리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리키면서 뭐 구체적인 것을 얼마큼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또 그 부분도 이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뭐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그 제사법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걸 미리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들에게 장성했을 때 너희도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 교육을 시켰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큼 자세히 이 가리킴을 했는지 그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벨은 이제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많은 신학적 이 논쟁이 있죠. 드린 예물을 왜 안 받았을까? 또 아벨의 이 제물은 하나님이 또 왜 받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벨은 양을 잡아서 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거는 피가 아닌 이 농산물을 드린 거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뭐 피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고 피제사가 아니라서 안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그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이 증언을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무슨 말씀인가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데,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고 히브리서 21장 6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피제사다 피제사가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노아의 그 시대에 그 홍수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우리 짐승 가축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우리에게 가축을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양을 먹지도 못할 텐데 왜 키웠을까? 그러면 이거를 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그 의견에도 공감도 좀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땀으로 그들의 그 부끄러운 걸 알게 돼서 막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가렸는데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또 양털 옷을 입기 위해서 이 제사용으로 보다는 또 그런 용도로 이 양을 기르다가 그걸 제물로 드렸는지도 그거는 몰라요. 일단 우리가 성경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남자들이 1년에 3번 이렇게 그 무교절 그 또 수장절 뭐 매추절 이런 때 항상 하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가 농사지은 거 가장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피로 각 떠서 드리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이제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제사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피 없는 소제입니다.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근데 이 소제도 번제와 약간은 좀 비슷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뭐 속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성물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뭐 이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법들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번제인지, 소제인지, 화목제인지, 우리 속죄제인지, 속건제인지 이 종류를 사실은 우리가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농산물을 들여서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단정지어서. 왜냐하면 소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제물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그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벨에 드리는 마음까지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해?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러니까 사람이 드린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고 드리는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리는 제물의 문제가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물만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냥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뭐뭐과 라는 이라는 그런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믿음, 마음, 또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 또 받지 않으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 가진 믿음과 함께 그 사람이 드린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심을 우리는 여기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아마 드린 예물에 하나님 보통은 그때 이렇게 불을 내리셔서 많이 그 제물을 태우시는 것들은 구약에서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불이 내려서 태워지지가 않았다든지 뭐.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얼굴이 분화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것 같아요. 이 분노심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근데 그 가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가인이 예배드리기 전에 가인의 삶이 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창세기에서 첫 번째 드리는 이들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믿음하고 함께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선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도 하나님 받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인이 선도 행하지 않은 데다가 또 왜 농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 제물을 받은 것을 뭐 피를 안 들여서 그렇다 뭐 농사 저거를 들여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가인이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삶이 선하게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지적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선한 생활을 계속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항상 네 옆에는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죄가 항상 너를 유혹하려고 너를 넘보고 있는데 너는
어떤 상황인데도 이 죄를 네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 또 많은 자범죄 많이 짓게 되잖아요. 하는 말씀에 또 불순종해서 어기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배를 난 오늘 드릴 필요 없어. 내가 가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물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생각나는 죄,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 불순종의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너무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오셔서 회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또 찬양에 항상 이 보혈 찬송을 사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때 묻고 죄 짓고 우리 달려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 가인의 지적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해마다 이 제사로는 그 한 해에 아니면 그 어떤 부분 죄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에 한 번 드려서 대속죄일 7월 10일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그 죄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그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온전해지진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그 원죄에 대해서는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날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돼서 우리 죄를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계속 염소, 송아지, 매하고 막 다 이제 지금 성전에 여러분 죄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와서 또 본인이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본인이 여러분 각뜨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자기가 이 재물, 이 짐승을 본인이 각을 다 뜹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한 번 드렸을 때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용서받는 드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함 받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전에 구약시 때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가면 죽임을 당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우리가 보혈로 정말 정케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막힌 다음에 썼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믿는 순간에 휘장이 하나님과 나와의 휘장이 쫙 갈라져서 이제 단번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또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그때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바로한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자라는 사실 우리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가인과 아벨을 누가 제사 지내는 걸 가리켰고 뭐 이런 것들이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이 아담과 이제 하와가 이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 날마다 성전 문 밟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걸 누가 요구했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에 늘 재지면서 형식적으로 아니면 너희들이 막 큰 송아지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거에 아주 질려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런 모든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너희들이 막 제사 지내고 뭐 재물 가지고 오고 다 좋은데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세상에 나서 악은 악대로 하는 건 나는 더 이상 못 보겠다. 내 마음이 너희들이 월삭 정한 절기 막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건 다 너무 무겁다.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드려도 너희 손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릴 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 제물도 안 받고 너희들이 막 간과한 기도도 안 드는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 세상에서 너무너무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정말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 가인과 아벨 그 제사 인류의 첫 번째 제사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은 정말 이 가인과 아벨 제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공예배 드리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고 또 이삭도 예배 드리고 야곱도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당시 제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지금은 우리는 예배지만 이걸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 물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 우리 마음이 선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혹여나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